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28편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안 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오늘은 128편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평강.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평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복을 주는데 어디에서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시온에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죠. 지성소에는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올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이런 것처럼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첫째는 1절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할까? 사랑함과 두려움으로. 경외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그냥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주 존중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아주 보배와 같은 정말로 소중한. 그래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경외하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시온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길을 걷는 자마다라고. 개역에는 도를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성경이 우리에게는 더 깊이 또 빠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도를 행하는 자. 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1절을 정리해야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근데 그 복이 어디서 오냐 하면 시온에서부터 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먼저 한번 볼까요? 시온에서부터 복이 임하는데 어떻게 복이 임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너무 멋있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숨은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먼저 6절에 보는 것처럼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은 개인의 복이죠.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살 거라는 거죠.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가문이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2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킬 때 내 가문을 내 가정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자녀도 잘 되고 자녀의 자녀, 손자죠. 손자들도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줄 때 출애굽기에 보니까 3, 4대까지가 아니고 1000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불순종한 자, 즉 1절을 하지 않은 사람, 1절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의 길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이르도록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예배죠.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왜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러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려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죠. 우리가 예배는 얻는 게 아니에요.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죠. 나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너는 평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120편부터 134편까지인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가 회복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학자들의 견해를 다 떠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을까?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을까?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고 싶은데 성전에 갈 수가 없는 환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이 파괴됐거나 하나는 내가 굴욕 가운데 묶여 있거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성전이 없어. 또 성전이 있는데 내가 갈 수가 없어. 이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할 때 여기서 하나하나 이게 굉장히 짧은데 이게 하나하나 나오는 이 장면들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묵상해야 되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드디어 뭐가 회복됐어요? 두 가지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는 성전이 회복됐고요. 하나는 삶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던 거하고 근데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게 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서울에서 달려오듯 울릉도에서 달려오듯 그냥 뭔가 새로운 거거든요. 억지로 한 게 아니고요. 대구에서 달려오듯 그렇죠? 칠곡에서 달려오듯 포항 어디 가셨지? 포항에서 달려오듯 방송실. 그래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이거 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어떤 그 배경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나서 이 120편부터 135편까지는 묵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기쁨이에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주어진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그래서 눈을 드는 거고요. 자, 그래서 128편만 집중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회복된 거라 그랬어요? 5절에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번영은 뭘 통한 번영이 일어나냐면 예배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하면 번영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 이삭에게 줬던 약속, 야곱에게 줬던 약속, 요셉에게 줬던 약속,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약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었던 약속, 왕들을 통해서 주었던 약속은 이거 하나예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뭘 하겠다? 너를 복 주는데 그 복이 여기 무슨 언어로 하나로 번역된 거예요? 번영케 할 것이다. 번성케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냐 하면 마지막 절에 보면 자식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을 얻는데 하나님의 개인의 삶을요 풍성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기름지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성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몰라요. 뭘 좀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에서는 그렇게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보나 영광이나 말씀의 이루어짐보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거 어떤 걸 자랑을 많이 하죠? 자녀들의 잘됨. 예. 근데 정말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되게 섬겼을 때 오는 축복 중에 하나가 하여간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개인적인 축복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거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제 개인의 축복을 줄 것인데 두 번째는 어디를 축복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강은 최고의 축복이죠. 평강은 샬롬을 말합니다. 근데 샬롬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어디다 샬롬의 축복을 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공동체가 복을 받아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무엇이 공동체가 회복되면 개인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회복되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타락한 거죠. 한 사람 때문에 범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모두가 다 죽죠. 그다음에 저주가 임하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이 회복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공동체가 영향을 끼쳐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몇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어디에 가서는 하나님이 몇 명까지 기도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이번만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계속 기도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다시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성경을 다시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 제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서 10명만요. 이번만 한 번만요. 한 번만 더요. 이거를 그 말 빼고 계속 요구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얘기고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처음에 50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참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만하죠. 그렇죠? 웃음에 저희가 공감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근데 결국 이제 10명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요, 한 번만요, 한 번만 더를요. 그 말 빼고 50명 있으면 그렇죠? 45명 있으면 뭐 3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5명 있으면 1명 있으면 막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내가 거기 가서 살면 뭐 이러면서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아쉬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한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때로는 1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이 이렇게 유보하는 거. 유보는 뭐야? 기회를 주는 거죠. 그 10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종류가 요나입니다. 요나.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도인데 그 도시에 가서 그 한복판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가면 맨하탄을 가나 뉴욕을 가나 그 한복판에서 외치는 거예요. 이 도시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봤다고요? 좌우를 구별치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본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토끼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가게 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전하는지 알죠? 불성실하게 전합니다. 성실하게 전하든 불성실하게 전하든, 그러니까 때때로 내가 실력이 없어도 돼. 예? 내가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내가 다 못 깨달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끔 일할 수 있는 무엇인가 그것만 풀어지면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모두 주세요, 모두 주세요, 모두 있어야 돼요, 모두 있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사치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원치 않는 마음으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담아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복음을 증거해놓고 회개할 것을 기대했을까요? 회개하기를 바랬을까요? 요나의 마음은요, 아버지하고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 도시가 뭐 하길 원하는 마음? 그렇죠.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왼수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풀어놓았을 때 그 풀어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이 회복되어지면 뭐가 회복되어진다? 공동체가 회복되어진다. 지금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서 할 때 개인이 회복되어지면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28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그 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은 뭐의 중심이라 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성전, 성전은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임재로부터 이 복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의 주제를 더 보고 좀 약간 이제 다른 데 가서 놀다가 말씀을 마칠 건데요. 먼저 이제 2절 한번 가려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 길을 걷는 자에게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는데 먼저 어떤 복이 있을까요? 1.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으로 하는 걸 복 준대요. 손은 우리의 삶을 말하죠. 잡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전부 손으로 하지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복을 주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2절.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고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건 다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면 다 잘 될까요? 첫째, 여호와 경외하고, 둘째, 그 도를 행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1절의 삶을 살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 참 뭐 어떤 삶을 누리는 걸까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되고 형통하는 자입니다. 시작. 한 번 더요. 다시 시작. 당신은 복되고 형통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주냐 하면 내 집 안방에, 그래서 안사람이라고 부르나 봐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아내는 결실하다라고 하는 이 어원을 살펴보면 이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단회적 열매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해하고 포도나무 같으며라고 말합니다. 포도는 뭘 말하냐면 풍요를 말하기도 하죠. 보통 이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도 상징하지만 다산의 축복, 다산 많은 다산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풍성한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 집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아내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그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이죠. 내 식탁에 둘러앉았다라고 하는 거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그 가정을 또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옆에 보면 그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래 가지고 뭐라고 옆에다 적어놨냐 하면 풍요와 안정을 상징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한번 성경 읽다가 한번 살짝 눈으로 옆에 들려서 참고했고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풍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감람나무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올리브나무. 근데 이것은 안정을 말합니다. 근데 올리브나무는요, 한번 심겨지면 보통 몇 년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만 할까요? 올리브 그 열매 맺지 않고 대략 40년 정도는 그냥 이렇게 뿌리만 내리고 자라게만 한대요. 그래서 30년쯤 자라난다면 아무것도 안 매니에서 잘라버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화단에 뭐 심어놓으면 자꾸 뽑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40년 정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나무는요 수백 년, 수천 년을 사는 나무래요. 그래서 어느 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거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나무 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오메 믿겨지는 거죠. 예? 이만큼 감람나무는요 수백 년, 수천 년을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0년 열매 안 맺는 거는 그쵸? 봐줄만 하죠. 근데 잘 보세요. 식탁에 둘러 앉은 내 자식들은 뭐라고요?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왜 어린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까? 포도는 어린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감람나무는 어린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보통 제가 옛날에 이제 대나무 한번 공부해서 이렇게 알려드 대나무는 5년이잖아요. 5년. 근데 얘는 아주 찡합니다. 40년. 그리고 그때부터 열매를 맺으면 수백 년, 수천 년 뭐 하는 거 계속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걸어서 베어진 부르터기 그럴 때 그 나무 이름이 뭘까요? 감 잡으셨죠? 그 나무인 거예요. 그 나무요.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뭐 나는 것도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라고 할 때 뭐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1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는 자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다산이나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고 아내는 그다음에 어린 이 아이는요 그 강성함, 신선함, 끊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시대를 초월한 풍성한 결실 다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남아있는 부르토기와 같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것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뭘 찾았어요? 나라를 찾죠. 무슨 나무?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들이 뭐 하고 있을 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1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저희 교회 어딘가에 다 아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어딘가에 송이 자라나고 있대요. 이거 김지석 시사님이 소문나면 다 따간다고 그래가지고 난 그 생각을 못해서 따간다는 걸. 근데 하여간 좋은 걸 아는 분들은 난 그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서 또 이래봤더니 와송이 있더라고. 하여간 어딘가에 있으니까 모르는 그냥 끝까지 몰라도 됩니다. 예? 또 그 슬쩍 와서 따가면 안 돼요. 예? 예. 그 이제 한 2달 더 키워서 먹으려고 제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개수 다 세워놨거든요. 차에 그 박스 이거 돌아가요. 네. 그게 이제 지붕에서 이렇게 이제 아마 비가 와서 오래도록, 근데 그게 이제 씨앗이 이제 이쪽 교회 앞마당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그게 심겨졌나 봐요. 근데 드디어 막 이만큼씩 자라났어요. 모르면 굳이 찾지 않아도 돼요. 예. 이야,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감람나무가 그런 거예요.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부르터기라고 할 때 우리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하여간 그런 축복이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만 좀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좀 더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이었어요. 에스겔서 36장.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이거 회복하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회복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빠른 속도로 한번 우리 나눠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5절 이거를 1단계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직 안 적어 놓으신 분들은. 자, 25절을 1단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게 1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뭘 회복하냐 하면 여호와 경외함과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1순위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26절에서 2단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저 2단계 이제 회복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회복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더불어서 회복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죠. 그렇죠? 그냥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 회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2단계 하나님 뭘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새 영을 주어서 우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뭐 할 것이며 줄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이 2단계입니다. 이제 이 일이 충분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충분하게 일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3단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건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새 영이 있는데 왜 내 안에는 아직 내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럴 수 있죠. 이거는 2단계에 머무르는 거예요. 2단계는 뭐라고요? 새 영을 받았는데 급격한 변화는 없어. 근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굳었던 마음을 잡고 하나님이 부드럽게 해서 굳은 것을 제하는 시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의 싸움에서 영으로 육을 이기는 끊임없는 훈련과 이런 과정들을 2단계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각 다 다르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시편 128편 1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128편 1절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이게 이제 3단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3단계라고 27절에다가 3단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31절까지가 3단계입니다. 자, 그럼 27절 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제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지나요? 정말 하나님의 주기를 원하는 복이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래서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복되고 형통하게 함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3단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무엇으로 올라가냐?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죠.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면 3단계의 놀라운 축복을 주어서 그 심령에 무엇이 회복되게 합니까? 말씀이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시편 128편과 연결되어지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3단계가 구체적으로 풀어지는 것이 32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32절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렇게 행함은이라고 할 때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중에서 좀 더 좁은 의미로는 3단계를 말하는 건데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졌고 한탄할지어다. 그럼 너희 행위로 이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문맥으로 보면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문맥으로 보지 않고 절로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문맥으로 보면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서 하나님이 더럽혀진 그들이 더럽힌 이름을 하나님이 회복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는데 첫째 뭘로? 맑은 물로 씻어서 그들을 정결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서 굳은 마음을 제할 거라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을 제해진 상태에서 새 영을 부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32절에서 그다음에 이제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그럼 이거는 2단계죠. 이제 2단계는 무너졌던 것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수축되고 회복되어지는 시즌, 가정들이 필요한데 이게 2단계 안에서 굳은 곳을 제하면서 이제 회복하는 단계가 일어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황폐라는 단어에 한번 특별한 표시를 하면서 읽어보세요. 33절 황폐한 것이 한번 나오죠.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 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니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의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2단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는 이 일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2단계 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죠. 근데 뭐가 준비가 돼요?
에덴 동산같이 회복될 수 있는, 황폐한 것이 없어지고 이제 뭔가 경작하고 기형해서 땅을 함께서 이제 풍성할 수 있도록,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뭔가 준비가 다 끝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3단계 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그 굳은 것을 제하면서, 황폐한 것을 제하면서 3단계에서 이런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을 주어서 행할 때 누리게 될 것을 이제 2단계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절 보세요. 그래도 아니다. 먼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 이루어지냐라고 할 때 이게 3단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의 어린 양 때로 온전히 회복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뭐가 그 안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면 이제 27절부터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29절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다시는 뭐가 임하지 않게 만들어요? 기근이 임하는 걸 뭐라고 말을 해요? 황폐해지는 거죠. 근데 다시 황폐한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단계는 절기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양,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양.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으로 보면 128편의 1절과 4절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3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인데, 복되고 형통하게 할 것인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되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할 것인데, 자식의 자식이 그것을 누릴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평강 샬롬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3단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절기 때 드릴 수 있는 양무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절기 때 드릴 수 있는 양무리. 그 우리가 절기일 때는 어떤 양을 드리는가?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아는 분만 아시나요? 흠없고 점없는 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베드로 후서 1장,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무리가 되기 원하냐 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절기 때 드릴 수 있는 양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의 수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시편으로 돌아갈까요? 자, 그래서 128편에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한번 이거 이렇게 한번 한 문장으로 한번 이걸 요약해서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기를 걷는 자마다 이같이 시온에서 번영을 볼지어다. 찾아냈죠?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기를 걷는 자마다 5절 이같이 5절 시온에서 마지막 절 번영을 볼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회복되어지면 뭐가 회복되어진다고요?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용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단어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강은 샬롬이죠. 샬롬은 언제 임할까요? 영과 육의 모든 공공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일방적으로 오는 평강은요, 심리적 평강일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심리적으로 평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만 환경을 초월해서 오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과 구주로 모셔드리면 자유함을 얻겠다는 그 자유함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주님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 우리가 뭘 누리기 원합니까? 공동체에 평강하게 만들 수 있는 먼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고 그래서 공동체의 평강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한 교회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